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홀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Amen.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힘차고 아름답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휘하시는 지석봉 장로님의 고백 같습니다. 예. 우리 안 장로님 오늘 첫 선을 보이시고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아마 강단에 처음 섰을 때 생각해 보니까 마음도 떨리고 발도 후들거리고, 저분은 멀쩡하세요. 담력이 좋으신 건지 경력이 있으신지 하여튼 오늘 기도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경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참 어법을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참 애매할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이 사는 것, 오로지 주님이 나타내기 원하는 우리 한소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런 결단, 또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성. 이게 피스토스라고 헬라어에 쓰고 있는데 믿음이나 신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갖는 자세는 믿음이죠.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토스, 충성이란 말은 믿음과 동일한 의미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믿음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충성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 예로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편 강도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살고 나도 한번 살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아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분 죄가 없는 분이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 한마디 남겼죠. 자, 이 한편의 강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바로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한편 강도는 선한 일, 착한 일, 충성할 기회도 없었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복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 살 때, 충성할 때 거기에는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참된 행복, 참된 보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되다는 말을 붙였어요. 세상 사람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결코 참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참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에 대해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에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뭐예요?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사명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신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신 하나님. 자, 이게 어쩌면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 부익부 빈익비란 말이 있잖아요. 이거 뭐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적 진리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를 받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계산을 할 때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했죠. 저 바깥 오는 데 쫓아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충성된 자에게 더 주고 더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충성하는 자에게 건강도 있고 재주도 있고 돈도 있고 훌륭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넉넉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늘 부족함이야 하고 불평만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오늘 교회 안에서 직분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우리 일반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곧 믿음 안에서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주신다 하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게 주신 것이, 우리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악한 사람이다. 악한 무서운 사람이다. 아마 그래서 1달란트를 까먹지 않을까. 그래서 꽁꽁 땅에 묻어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작은 것을 작다 불평하며 게을리할 때는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마지막 13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재물, 돈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또 넘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물론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력이 있거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럼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된다. 물질의 노예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영적으로 병든 일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사실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숨기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10절에 보면 아주 가장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 없는 것, 대수롭지 않은 것,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에 있어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우리 시찰리에 가까운 교회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직장을 다니셔요. 퇴근하면 물론 새벽 기도에도 오시지만 퇴근하면 꼭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전등을 끄지 않는 것도 끄고 또 떨어진 휴게가 있으면 줍기도 하고 사람도 둘러보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남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또 대수롭지 않은 것을 여기는 것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중국에는 직장이 아니라 그건 사업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간증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시각이 있으면 길 다니다가 교회 와서도 휴지 주워 보십시오. 예? 제가 화장실 가면 제가 휴지 주워요. 못 보니까 쓰레기통을 못 찾아서 밖에 떨어진 게 많이 있거든요. 또 때로는 세면대도 보면 잘 못 보니까 침을 뱉어 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길 가다가도 사탕 껍질, 똥 껍질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보이면 보인 대로 줍고 그렇게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때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두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잘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물질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물질을 맡겨주신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은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다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질량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반대로 작은 일에 불충하면 큰 것도 맡겨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작은 일 말씀드렸죠. 또 불의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이 무슨 소린가? 불의하다는 말은 우리가 불법을 하고 또 정말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벌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의 한시적인 것들, 또 영원하지 않는 것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원하지 않는 한시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 나라 가져갈 것 있습니까? 예, 아무리 예뻐도 그 얼굴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그 몸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 있고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고 애써서 벌어놓은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가져갈 수 없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불의한 재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요즘 건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많았는데 요즘 너무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때문에 요즘은 이 병을 우리 성인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어제 우리 건강도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 세우셨는데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건강을 잘 못 지키면 어떻게 해서 허랑방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예. 오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의 한 방편.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청지기로서 주신 것은 건강도 시간도 재물도 지식도 이 모든 것이 오늘 청지기라는 거예요. 뭐예요? 청지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귀히 여기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이 할지라도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죠. 예, 내게 있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함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가. 바로 이 삶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지혜로운 자는 바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 참 중요한 이야기죠. 장로님 오늘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위정자들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달라라고 해요. 맞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요. 그 분별력은 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인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조명해보고 세상을 조명해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조명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때에 볼 때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해서 오늘 진정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세말 날이 올 것이다. 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예,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불의한 것, 남의 것에 충성하라. 남의 것은 무엇이냐? 물론 남의 것이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것만 소중히 여기지 말고 남의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도 내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웃의 재산, 이웃의 생명, 이웃의 건강, 이웃의 행복, 이 모든 것도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더 업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이웃이 잘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것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나라에 내 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누굽니까? 외삼촌 집에 양을 20년 동안 쳤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내들과 12아들과 수많은 양떼와 소떼 종들과 함께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한 것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야곱은 외삼촌 그를 속일지라도 거기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더니 이 많은 가산을 하나님이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고 정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충성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종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정을 구하고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쓰는데 주초를 놓게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소홀히 여기지 양치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들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 거기 맹수들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돌팔매질 연습을 했잖아요. 물맷돌을 던지고 그 물맷돌로 정말 이스라엘의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가 정말 종국인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됐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셨고 그들의 장래를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무슨 사업? 영적 구원 사업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사업. 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로 지난주 우리 장로님 3분,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11분, 14분을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에게도 오늘 주신 말씀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분들 뿐이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진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의 내온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복된 날을 맞습니다. 2024년도 회기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에 주신 말씀,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하나님 맡기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불의한 일에도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고 남에게도 충성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온 성도 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돌아간 성의를 켜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능연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 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